그 오집사님 네,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윤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세례 문답 교육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육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에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저희가 차윤이를 개혁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집사님,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여기 한 답을 해주시겠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이 이제 이 가르침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있거든요. 우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신 그분이 그 인간 역사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직선적으로 증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점, 이 부분을 가장 직선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그 본질적인 결합으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 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라는 고백은 인간의 경험과 그 우리들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잘 맞지 않아 충돌될 때가 있지만, 충돌되는 사상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납득하게 하셔서 납득하게 하시는 활동이 없이는 우리가 전심으로 위 내용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인간은 오셨다는 사실은 뭐 역사의 기록으로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인성과 신성의 본질적 결합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고 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납득시키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믿는 이 신앙은 성령님의 납득하게 하신 역사가 있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이거는 뭐 거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집사님 답을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니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때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사람으로만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부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단지 하나님이실 뿐이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혼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지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이 가르침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근거를 찾아야 되겠으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두 성품에 대한 예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한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으로 오신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한 아들 우리에게 낳으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으니 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분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같이 계시해 줘요. 구약에서도 이미 두 성품을 지니신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실 것을 예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신약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집사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말씀이라는 용어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고스죠. 로고스는 요한 사도가 사용할 때 하나의 인격체, 지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모든 우주를 총괄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개념이 담겨진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태초에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셨던 분으로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 이 두 번째도 한번 한 집사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서 이 신약과 구약에서 매우 의미 있는 두 군데의 그 외에도 있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미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과 신약의 증언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의미가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이 두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성품과 동일하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신 그 예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심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죠. 우리와 동일하심으로 이제
이 우리와 성품이 동일하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동시에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이 안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다는 의미이고, 또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당신 자신은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시지만 저주받은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54님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죠. 죄가 없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준비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려고 그에게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거죠. 만약에 그분에게도 죄가 있으시다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산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셔서 참 인간이 되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집사님 네 분과 차윤이 그리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대속하시려고 그런 구원 계획, 영원한 구원의 경륜 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 속에서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또 이제 보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 둘을 동시에 다 지니셨다는 게 참 놀랍고요. 또 그 결과 그 하나님께 대하여 또 우리 사람에 대하여 완벽한 중보자로 이 영역에 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이 오신 중보자의 완전한 중보자를 갖추신 거죠. 이렇게 오셔서 성경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자밖에 계시지 않음을 완벽하게 드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은 없었죠. 예수님 외에는 없었죠.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독특한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언하심으로 완벽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성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경건의 크나큰 신비에 속한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여기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도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완벽하게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에 완전하신 분 오셨다라는 의미. 어떻게 그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신가? 가장 신비로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크나큰 신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건의 가장 큰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이 세상에서는 알려진 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지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큰 교제의 세계를 열어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게는 굉장히 큰 경건의 비밀이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신앙의 비밀,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비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예수님이 이렇게 양성,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그 비밀을 가지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신성과 인성의 의미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본성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행하심에 대해서, 존재와 그 다음에 그분의 행하심, 존재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는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은 무엇입니까? 오집사님.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계시의 확장성, 그 다음에 계시의 정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돼요. 그래서 계시의 마감이 되고, 기록된 계시의 마감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마감이 되고 완성이 되고 또 완전한 성취를 이루죠. 그런 차원에서 완전하고 완성을 이루신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그분의 중보 사역 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어지는 직분이고 사역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 직분은 완벽하게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내림의 직분, 올림의 직분, 사역, 그 다음에 통치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여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자,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500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는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이 내용이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런 표현. 자, 그 다음에 한 집사님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여기서 마음에 뿌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사역이 성령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적 사역이 마음의 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라고 했는데, 이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는데 마치 물로 씻음과 같이 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장으로 이루신 핏부림의 사역인데 이게 제사장이 핏부림의 사역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다 내가 기록을 못 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짐승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이렇게 제단에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뿌릴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큰 믿음으로 거기서 회개를 이루면서 모세의 핏부림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해요. 마치 이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은 그 출애굽기 24장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핏부림의 역사가 있는지를 예고적으로 말씀해 주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해석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 끝부분을 우리 오집사님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만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성경의 증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더 생생하긴 한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집사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선지자의 직분을 그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직분은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설교 사역이죠. 그렇죠?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심은 산상수훈과 청중들 속에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가 드러나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인데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매우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놀래니 아주 충격적이었던가 봐요. 예수님의 그 선지자 직분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났는가. 조용히 전하심에도 이러한 역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걸로 증언됩니다. 자, 7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집사님.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예, 여기서는 제사장 직분, 중보사에게 직분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행하신 것은 단번이지만 또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죠.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실제적인 내용은 여기 이게 31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한 집사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 한 집사님, 오 집사님, 차윤이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우리 주님이 여기 이제 우리의 믿음 속에 특히 주님의 중보 사역이 어떻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인생의 과정은 참 험난하고 고민이 많고 고뇌가 많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으시다는 것,
이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사실이 또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적용되지요. 다만 시몬에게만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보시면 주님의 제사장직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왕직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집사님?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복종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집사님? 복종하게 하시는 방법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죠? 순종하게, 예, 그분이 주신 말씀,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복종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요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 면의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명이 하나는 뭐냐면은 개별적인 사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신자에게 있는 보편적 사명. 개별적 사명은 자유인을 양육하는 것이 개별적 사명이겠죠. 보편적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주신 복종의 말씀들이 한편으로는 개별적 사명으로 또 하나는 보편적 사명으로 두 가지로 뻗어나가서 구체적인 삶에서 이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길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의 직분으로 그의 권세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막아주시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영적 왕권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왕권이 시행되는 것은 큰 그림에서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그 다음에 우주적 왕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적 왕권은 영적 영역에서 관련되는데 특히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이 있고 신자의 내면과 삶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내면, 내외면적으로 영적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시되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성령으로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확립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영적 왕권을 실행하셔요. 또 우주적 왕권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우주의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왕권과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주의 왕권과 그 왕권이 이제 우주의 왕권을 가지시고 영역은 각각 뭐 같지만은 우주의 왕권이 같지만은 이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우주적 왕권과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일치를 이루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시키신다고 하는,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관련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지위가 낮아지신 것은 이제 지위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사역인데 이제 주님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위가 낮아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선육신과 탄생, 율법 아래 복종과 금생의 비참함, 우리를 위한 지상생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 무덤에 내려가 장사되심 등입니다. 완전한 죽음. 그렇죠. 여기는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 그다음에 율법 아래 오심, 그리고 이 금생의 비참함에 참여하심,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신 요 네 단계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비하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냥 우리와 동일하시고 다만 죄 없으시다고만 하지 않고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 중심이 이 땅 위에 있고 시간 속에 있으나 그 구속의 역사는 영원으로부터 나오며 영원 속에 뿌리를 받고 영원 속으로 뻗어나간다. 네. 이 내용이 헤르만 바빙크의 진술인데요. 매우 아주 축약된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행하신, 인류의 역사에 실행하신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낮아지심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짓고 낮아지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 일을 이룬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이 땅에 실행되고 영원까지 뻗어나가는 구원의 역사의 영원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아름다운 이 진술들인데 참고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일단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여기 오입사님.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 승천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등입니다. 자, 그쵸?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늘로 승천을 향해 나가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 네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완벽하게 증언하는 사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의 대권을 완벽하게 가지셔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승기인데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부활과 지금도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의 승기에 적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먼 훗날 언젠가는 모두 부활하게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날마다 오늘 또 은혜의 살림을,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앉혀 주셔서, 그러니까 그날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들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를 신앙의 권세 있게 해주셔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죽고 살고 일으키고 하늘에 올려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이제 뭐랄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옆에 앉으신 것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실제적으로 나타내려 하십니다. 표현했는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언젠가는 이루어질 사건으로만 미래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를 이기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적용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기록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3년 동안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집사님.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뭔가 보태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드리면 예수님께 보탬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여기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삶까지를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분의 복음 진리로 증언할 수도 있고 또 거룩한 삶으로 인격으로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증언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 분의 삶과 차윤이의 삶으로 또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집사님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예수 기독론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잠시 5분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예, 쉬었다 다시 공개.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성령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 글씨가 좀 작은 편인데요. 그 성령님의 부르심이란 그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객관적인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의 영역에 적용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외적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 부르심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외적 부르심은 복음의 전달이죠. 설교, 복음 전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권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런 믿으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권유가 있어요. 이게 외적 부르심. 그리고 그 권유 속에 그 외적 부르심에는 사죄의 은총과 구원이 약속됐어요. 반드시 참된 믿음과 회개를 전제로 한 그 약속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그다음 보시면 이제 요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러면 좀 키울 거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이 부분이. 저희 보여요, 목사님. 그래요? 이거 한번 읽을 수 있어요? 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물되? 묻되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네, 이렇게 외적으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믿으라고.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목회자의 설교나 전도자의 전도가 있겠죠. 그건 외적인 거지만, 그러면 내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 설득의 방식으로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도 전함 없이 그냥 스스로 창조적으로 뭔가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 진리가 전달되고 전달될 내용이 들려지고 그 들음에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원리가 아니라 설득적 원리로 내적 부르심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창조적 방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믿음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 권능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은 창조적 방식이라는 의미를 쓰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적 부르심에는 뭘 전제로 하냐면은 전도의 말씀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에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 안에 역사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놀랍게 믿음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 내적 부르심. 이 내적 부르심은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해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큰 목표를 지향하죠. 그런 내적 부르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사귐. 그렇죠? 요한 1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요한 1서 1장 1, 2,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평강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한 삶과 내면의 세계의 거룩함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일들이 포괄적으로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기를 위하여 힘써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죠. 이런 결과들이 내적 부르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집사님.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집사님 1전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가 항상 결합되어 간다고 했는데 예, 인간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도 그게 나왔죠. 네, 그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데 왜 위로가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문에서 11문에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가르침의 내용에 문답에. 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와 비참함은 율법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두 번째 질문답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게 죄로 인정되고 우리의 비참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수긍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이루자 되신 그리스도를 찾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죄와 비참한 인생을 아는 지식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 슬퍼지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 성령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역사하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강렬하게 사모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이죠. 자, 지금 문답의 내용을 보면 너무 뻔한 대답 같은데 사실은 뭐를 요구하냐면은 거듭나게 하십니까 해놓고 성령님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대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내용 전체가 그 세례자, 유아 세례자, 학습자 이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간단하지만 내용과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좁은 의미의 거듭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중생. 자, 좁은 의미는 뭐냐면 근본적 영혼의 변화. 그 다음에 전인의 변화. 지정의. 지성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거듭나면 일순간. 그 다음에 이 변화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자, 넓은 의미의 거듭남은 칼빈도 이런 용어를 썼는데 회심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인생의 갱신의 전 과정을 의미해요. 이걸 중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서적에서는 넓은 의미로 중생을 말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좁은 의미로 중생을 말할 때가 있으니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무튼 성령님은 좁은 의미에서나 넓은 의미에서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신 방편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뭘 도구로 해서 바꾸게 하실까요? 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신데 넓은 의미의 중생과 말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중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은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은 말씀의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무의식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늘.
그래서 중생에는 말씀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요.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가 어디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심으로 특히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자, 다음은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돌이키는 거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로 뭐냐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을 대상이 없는데 옛 것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를 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회개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 집사님? 지성적 요소, 죄를 깨달음, 감정적 요소, 죄를 슬퍼함, 의지적 요소, 예수께로 돌아옴. 그쵸. 이게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요소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회개의 요소가 이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내면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삶의 영역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 삶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회개의 3대 요소는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요소예요. 반드시 돌이키는 것까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까지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으로는 안 돼.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성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에 이 감정적 요소가 참 중요하게 대두돼요. 아무리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강렬한 감성적 요소가 동반되지 않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은 듣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성령께서 은혜 주신 방편은 무엇입니까? 오집사님.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 방편 세 가지인데요.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우리가 신자로 돌아온 것도 뭔가 이 불신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발휘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교회에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거, 설교를 말하죠. 설교와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해. 그 외의 그 전도자의 말씀 전달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또는 이미 믿는 신자에게도 말씀은 신자의 영역과 불신자의 영역에도 다 역사되어지는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그렇지만 성리는 아니에요. 성리는 반드시 신자에게만 믿는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신자에게만 성리가 실행되잖아요. 성리는 외적으로 어떤 표를 가지고 있죠. 가시적 표가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영적 은혜를 표해요.
성례가 특히 이제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표하죠. 그리고 그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가 성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죠. 특히 기도는 성령께서 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 속에서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한 가닥의 말씀이라도 있어야 뭐를 알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기도의 내용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또 하나 뭐냐면 성령께서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주시는 힘을 주셔요. 기도를 소생시켜 주셔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죄인에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예.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이 복음 진리에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은 여기 한 집사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특히 여기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다는 차원에서 이 성령론에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전 과정에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아는데, 성령께서 특히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적용된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성화란 무엇입니까, 오집사님? 성령의 계속적이요 은혜로우신 사역으로 죄인을 순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며 선행을 할 수 있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화의 사역은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인데, 그 다음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생 동안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신 사역이에요. 이 성화의 사역은. 그리고 이 성화의 결과는 죄인을 순결케 하고 흠결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화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선행을 나타낼 수가 있고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성화의 과정에도 반드시 말씀의 요소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순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일으켜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선행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한 집사님께서 여기에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합니까? 오집사님.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예, 9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는 과정들이에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이죠. 아까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중생이죠. 중생, 거듭남. 아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신앙,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죠. 신앙과 회개.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 회개가 터진다고 했거든요. 그런 논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 수양.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일생 정과정에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신자의 삶에는 끝없이 인내하며 가는 견인의 삶이 있어요. 난관이 많고 고난이 많잖아요. 인생은 견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히 성령님께서 인내의 과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최후에는 영화의 단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려가는 영화의 단계가 있죠. 이런 9가지 단계의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받는 내용들이고요. 저 여러분이 이제 특히 오늘 성령론을 통해서 아주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뭐랄까 이렇게 누려 나갈 수 있고 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